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니,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은 사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7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부모의 대를 이어 작은 중소기업을 하던 김씨는 비록 대기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먹고 살 만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아내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네 이야기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아내는 한참을 남편을 보다가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묻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몰라. 일단 인천공항에 가서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럼 그렇게 가자 라고 하면서 기업을 정리하고 집을 팔고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라의 허락과 동의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고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의 역할이 그저 일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합니다. 한 문장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죠. 보통은 남편에게 복을 주고 남편에게 준 복을 아내도 누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특별한 복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어머니, 아내,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간 그 사라가 받은 복은 뭡니까? 태복이지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의 복을 받으면 없던 자녀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자녀도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지요.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태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요. 환경 오염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이 이러한 건강한 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태반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반이지요.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자녀가 자랍니다. 어머니의 정서가 불안하면 자녀의 마음도 정상적이지 못하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과 감정과 정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태반이 중요하고 그래서 질깁니다. 마음의 태가 건강하고 복을 받으면 그 마음에 닿는 모든 이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복도 있지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지죠. 우리 한마음 가정도 이 마음의 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 직장도 이렇게 행복하게 되지요. 마음의 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반이죠. 이 태반은 기도의 막으로 형성되어 있고 믿음의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핏줄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지요. 이 영적인 태반이 복을 받아야 그 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자라고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요. 기도한 사람마다 전도한 사람마다 인도한 사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 이 영적인 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받은 복은 씨의 복입니다.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지요.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줬습니다. 부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좋은 씨 이삭이지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후에 오랫동안 슬퍼하지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 뜻에 순종했는지 자기를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앞에 순종합니다. 한나는 좋은 씨의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죠. 마음 아픈 마음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받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됐지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다 이 좋은 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지요. 사라가 받은 복은 미래의 복입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녀에게서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왕이 나왔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보지요. 태의 복을 받고 씨의 복을 받아서 그게 사는 동안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가정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영육의 복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 시대에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백성들이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다른 왕을 달라고 데모하지요. 그에게 주신 영육의 복도 그의 대로 끝났습니다. 태가 건강한 복을 받고 씨의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좋은 태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씨의 복을 받아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태의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좋은 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열 왕이 그 가문에서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가문이 된 것을 보지요.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이 지속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음 모든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지식으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육학자의 자녀가 다 잘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요. 좋은 자녀로 양육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돈 많은 부자의 자녀는 다 잘 자라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요. 좋은 자녀로 양육되는 것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자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요.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라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사사시대에도 보아스와 같은 인격자가 나오게 하였고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다윗 같은 성군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지요. 한마음 가족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복을 사라는 받았습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의 딸이고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면 누구의 어머니가 되죠.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사라지요. 고대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그녀를 뒷바라지 하신 것입니다. 많은 여인이 자기 이름 없이 삽니다. 자기 인생이 없다는 말이죠. 두리박기 인생을 두루마리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녀의 인생에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눠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6절에 그에게라고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말고 사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받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것도 점점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또한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꽃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람만의 여인이고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사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라가 되게 하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도들도 가정 안에 있지만 가정을 넘어서서 열국과 열방에 영향을 끼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평범한 유목민이요, 양의 젖을 짜는 시골 노인의 아내요, 죽음을 앞둔 할머니 아닌 할머니, 90세니까요. 자녀 없는 외로운 할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믿음으로 자녀를 약속받았고, 믿음으로 그 씨를 낳아서 세상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민족과 문화의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룻의 아내는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이고 두 딸이 있는 어머니였고 사라보다 훨씬 젊은 아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잃고 딸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을 보지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불행한 룻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행복한 사라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인에 관한 말씀들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에 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여성도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의 성도에게도 주시고 사라가 이 받은 복을 모든 가정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